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 우리가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읽기 어려운 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이름들이 이렇게 나올 때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평소에 잘 부르는 이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설교 준비하는 것들이 참 힘든 과정이고 어려운 과정인데, 더 특별히 이렇게 좀 어렵게 다가오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숫자만 계속 나와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의 숫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때 돌아온 숫자들, 이러한 그 한 장이 다 숫자로만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명 이름으로만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또 장도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들, 또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해야 할 땅들을 쭉 기록한 그 지명 이름들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 본문도 있고요. 오늘과 같이 사람 이름들만 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장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거기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건너뛸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 장들을 만나게 되면.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맞추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로마서를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오게 되는데, 이 로마서를 잘 맞춰야 되는데 사람 이름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름들을 책상에 앉아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또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름들을 쭉 보면서 그래도 이 안에 우리 필그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6장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왜 여기에 바울이 마지막에 기록을 하였을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 사람들은 누구이냐면 바울이 사역을 하였을 때 바울 곁에서 협력해 주었던 평신도들의 이름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능력 있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복음의 역사들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바울이 모든 것들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매도 맞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쫓기기도 하였고,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의 시간들이 그가 해왔던 사역들과 함께 늘 병행이 되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위협적인 그러한 순간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사역의 과정들 속에 있었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온전하게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물론 우리 주님의 은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들의 주인공들처럼 바울 곁에서 바울과 협력하고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한 귀한 평신도들이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 모든 사역들이 온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큰 감명을 주고 나의 사역에 큰 협력자가 되었던 그러한 귀한 복음의 동역자들, 평신도의 이름들을 거기에 다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협력해 주었는지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지금 2절에서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나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을 너희들이 잘 돌봐주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너희들이 공급해 주어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2절에 지칭하고 있는 사람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직업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천막을 스스로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매매해서 거기서 얻은 돈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자비랑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은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경제적으로 바울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오늘 이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베베 여집사의 그 이름을 처음으로 기록을 합니다. 베베 여집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어떠한 이름이 나오냐면은 브리스기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브리스기가, 브리스길라 이렇게도 부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인데 이 부부가 바울을 어떻게 도와주었냐면 바울 나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나와 협력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나와 함께 갇힌 적도 있고,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고, 루퍼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처럼 나를 자식과 같이 돌봐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이처럼 바울의 그 많은 사역들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또 지칠 때도 있고 그랬지만은 바울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처럼 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아니면 보호자가 되어주는 이러한 귀한 평신도들이 바울 곁에서 함께 동역을 하였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귀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의 필그림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거기에 권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아주 키도 작으시고 연세도 많으셨는데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제가 그때 전도사로 있기도 하였고 또 부목사로 있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부사역자들을 가끔씩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댁이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서 오라고 해서 가면은 이렇게 밥을 차려 놓으셨어요. 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밥을 저희들에게 먹여주시면서 참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사역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냐고 하면서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권사님이 저희에게 밥을 차려주시고 또 이렇게 김치도 새로 했다고 하면서 김치도 손으로 찢으셔가지고 저희 밥에 올려주시고 또 이렇게 또 닦아서 또 찢어서 올려주시고 저희는 다 먹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우리 부사역자들을 여러분들 집에 초대해서 밥을 지어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권사님이 그렇게 해 주실 때 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귀한 권사님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15년이 되었지만 언제든지 배고프면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그 부드러운 권사님의 그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군산의 필그림교회에 와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목적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서 우리가 국내외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역이 저 혼자서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동역자가 될 때에만 가능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버지처럼,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머니처럼, 형님들처럼, 누님들처럼, 동생들처럼 우리 모두가 복음의 동역자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실 거죠? 그렇게 되어주시길 원한다면 큰 목소리로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바울의 기록한 그 이름들을 쭉 보게 되면은 이 이름들을 연구하게 되면 이 이름들은 여러 계층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기록한 그 이름들 가운데는 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은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찾아보면은 그 당시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족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클라우디보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네레오가 있습니다. 이 네레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도미티시아누스 황제 시절 때에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의 비서였습니다. 근데 이 클레멘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관련된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맹수들에게 풀어주고 채찍질을 하고 많은 그런 박해를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맹수들 앞에서 울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많은 채찍과 핍박과 화형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클레멘스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고통스럽고 저렇게 비참하고 저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어떻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의문과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레네오가 클레멘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름의 명단을 보면은 여인들의 이름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의 30% 이상이 여자 성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자 성도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지만 찾아보면은 베베, 브리스길라, 유니아, 드루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등등 이러한 분들이 바울의 사역을 협력했던 여자 성도들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이 여자라고 하는 이 신분은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낮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면은 그 숫자를 셀 때에 여자들의 숫자는 세지를 않을 정도로 아주 신분이 낮게 취급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편지 내용에 이 여자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기록하였던 이유는 그 여자 성도들의 헌신, 그 동역이 바울에게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들 중에 또 어떠한 신분이 있냐면 노예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고 바울 곁에서 협력하고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계층 가운데 누가 있냐면 노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은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더디오. 자, 이 더디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은 셋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셋째인 겁니다. 그 당시에 귀족들이 노예들을 많이 소유하면서 노예들의 이름을 붙였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디오, 이 사람의 이름을 봐서 이 사람은 노예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구아도라고 하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이 구아도. 이 구아도라고 하는 이 뜻은요, 넷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노예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그 사역을 도와주고 바울 곁에서 협력하고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그런 평신도들의 계층이 다양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특별한 계층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여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리고 노예들에게까지 생명의 복음을 바울이 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에 협력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을 위한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계층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주님께 뭔가 마음과 몸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열려있는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필그림 교회에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주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던 사람이 해야 된다.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무에게나 사역을 맡겨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사역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은 그저 예배만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이 교회 사역은 목사님, 전도사님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배부, 관리부, 선교부, 교육부, 재정부, 운영위원회, 그리고 남녀여전도회, 연합회, 또 교사, 여러 그 봉사 사역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3명의 사역자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이렇게 다양하고 방대하고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이 귀한 사역은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역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한 마음이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이름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동역하는 이 성도들이 함께 연합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이 평신도 복음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문안하라. 근데 이 문안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5절부터 16절까지 매절마다 나옵니다.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우리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이 문안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찾아가 본다, 인사한다, 관심을 갖는다, 돌본다, 교제한다, 연합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였던 이 사람들을 문안하라고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느냐?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정말로 많은 시련 가운데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할 때 이 귀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이 너희에게도 전하여졌고 온 아시아에게도 전하여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격려해 주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함께 동역한 것은 격려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참여한 그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한 수고와 노력을 격려해 주어라. 그 다음에 문안하라라고 하는 그 목적이 또 하나 있다면 그들의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 노력을 인정하고 그들을 세워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바로 이러한 평신도들을 인정해주고 바로 이러한 평신도들을 세워주고 바로 이러한 평신도들을 알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문안하고 돌아보고 챙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나와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였던 이 평신도들이 내가 사역할 때에만 동역하는 평신도 동역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문안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만나고 서로 친교하면서 복음을 위한 동역의 공동체 연합체를 이루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 사역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로 지속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문안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기록한 성도들의 이름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당 안에서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꽃꽂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이 꽃꽂이는 정말로 오랜 시간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매주 이렇게 꽃꽂이로 봉사하고 우리 찬양대 찬양팀이 봉사하고 악기팀이 봉사하고 방송실 팀이 봉사하고 또 예배위원, 안내위원 또 청소하시는 분, 주차 관리하시는 분, 식당 봉사하시는 분 빠지면 안 되는데 시험 드는데 전도하시는 분 일부 때 알려주시더라고요. 전도부 빠졌다고. 전도하시는 분 또 뭐가 있나요? 교회학교 교사.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은 또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 중보 기도하시는 분, 전도하시는 분, 또 권면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바로 이러한 귀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땀 흘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소중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필그림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죠. 물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역사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고 성령의 능력이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거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는 그 귀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격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알아주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수고하냐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얼마나 애썼냐고 참 잘했다고 참 좋다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너무나 기쁘다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이렇게 다 잘 되었다고 그렇게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했던 우리 귀한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올로 로버츠 대학의 바커스 교수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없다.
다만 그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 곁에 유능한 팀워크를 이루는 동역자들이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이 바커스 교수가 지난주 일간지에 보면은 특별 기고를 내었는데 어떠한 말을 하고 있냐면 천재적인 리더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천재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곁에는 훌륭한 동역자와 조력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천재 화가인 미켈란젤로를 말합니다.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 그 천정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대작을 미켈란젤로 혼자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역사의 연구에 의하면은 미켈란젤로의 그 대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13명의 예술가가 함께 동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의 사역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동역자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2세들이, 우리 3세들이 우리 필그림의 역사를 보면서 필그림을 개척하였던 우리 귀한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고 연합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했구나 라고 불려지고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